지금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박해가 심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도덕과 윤리가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죠. 그런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박해를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교회요,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주의를 지켜 예배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경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는 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당시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행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유대인, 이방인, 자유인, 노예, 상전, 사환, 남자, 여자 이렇게 다양한 교회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었지만 사회 문화 속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당시 성도들이 겪었던 이런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물론 당시 성도들처럼 우리가 박해를 당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데, 형제 사랑이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단도 많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쓴 편지가 서신서고 우리가 익숙한 것은 바울 서신인데 베드로가 쓴 서신서의 배경도 비슷합니다. 베드로도 바울처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먼저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진리를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씨로 한번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의 씨를 통해서 두 번째 태어났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갑자기 돌과 건축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었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에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면은 로마 시대 건축물이 남아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콜로세움과 신전들의 돌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건축물들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크고 단단한 기초석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기초석으로 멋진 건물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버려버렸답니다. 거기에다가 그 돌에 걸려 넘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좋은 돌을 기초석으로 삼아서 멋진 건물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버려버렸고 또 그 돌에 걸려 넘어졌다. 왜 그럴까? 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나 이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을 듣고 믿어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나 이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먼저 다른 사람들은 왜 믿지 않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뜻밖에도요. 그들은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졌는데 이는 그들은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뭐죠? 신학적으로는 예정론, 선택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정론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의 맥락이 이렇습니다. 이는 그들은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데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는 그들은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2장 9절 계속 읽어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 십계명 돌판도 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여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방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걸려 넘어졌는데 이는 그들은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 사명의 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 나라 왕국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일단 백성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에게 사죄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저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죄 용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하십니다. 네가 제사장이 되어서 너의 입의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이 아름다운 은혜를 선포하는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은 이 은혜를 전해주는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입으로 종일 말하면서 묵상해야 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 감당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